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남편 짐은 아내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늘 아끼는 긴 머릿결이 있는데 긴 머리카락 거기에다가 예쁜 머리핀을 꽂으면 예쁘겠다, 좋아하겠다. 그래서 예쁜 머리핀을 선물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머리핀을 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생각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쁜 머리핀을 준비했습니다. 아내 델라도 남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뭔가 선물을 해야지,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회중시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을 알기에 그 회중시계에 줄이 없는데 그 줄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 시계줄을 선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내 델라도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채를 팔면 시계줄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브에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막상 주고받아 보니까 이제는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머리핀이 소용없고 회중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시계줄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부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받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잊을 수 없는 선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절입니다. 최고의 복음, 핵심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맞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 말씀 가운데 세상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수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미 지나간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사람들,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나? 헬라어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을 한번 꼽아보죠. 사랑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당신이 나를 사랑 안 해? 그럼 나도 사랑 안 해. 이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서로 맞을 때 남녀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필리아의 사랑, 우정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자랐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서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우정의 사랑, 그 사랑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우정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도 아닙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있어요. 스톨게의 사랑은 뭐냐면 피부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돌볼 때요, 혹이라도 누가 새끼를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아비가 그 새끼를 지킵니다. 이게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죠. 부모의 사랑이 있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혈육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 아가페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희생하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제를 말한다면 이 사랑은 능동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거에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도 상처 입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왜 다 사랑하실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한 구절 꼽으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를 대라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근거를 대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미술관이나 이렇게 전시하는 곳을 방문해 보면은요, 미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요,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그린 거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조각 작품, 어떤 예술 작품을 이렇게 볼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걸 작품이라고 만든 거야? 그리고 평가절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관람하면서 전시된 물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든 작가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그림이고 만든 작품입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면은요, 화가 나요. 왜? 그분이 그렸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지구,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서, 조건적인 사랑에 빠져서, 나만의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래전입니다. 한 7, 80년 전에 미국의 아동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이 아동보호소에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아이를 고아처럼 버렸어요. 그 아동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뭐 분유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영양 상태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주 아파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왜 아이들이 아픈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는데, 좋은 환경인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고 아픈가 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다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저 바깥에 가난한 집의 아이들보다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아플까? 원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아이를 돌보는 그 보모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꼭 분유를 먹이면서 아이를 도닥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하루에 3번씩 먹일 때마다, 재울 때마다 꼭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도닥여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안아주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의 사랑이 아니라 동사의 사랑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회복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든지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힘들지만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계속 그냥 바깥에서 그냥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화를 겁니다. 얘야 공부해야지. 지금은 공부할 때잖아.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지만 너에게 학비도 보낸다. 생활비도 보낸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그래도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했어요. 잠깐 돌보다가 또 그 지인이 조금 자기 생활하면은 아이가 또 다른 길을 걸어가요. 여기에서 친지가 그곳에 방문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좀 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휴가를 내서 몇 달 동안 아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언어나 문화나 친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제자리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선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끌어 주신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구원 주셨고 그리고 회복의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80년, 100년 살다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세요?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박동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죠. 이분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시인 박목월 선생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박목월 선생님 밑에서 맏아들로 자랐어요. 형제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5남매입니다. 5입니다. 아버지 박목월 선생님은 시는 잘 쓰시고 그렇게 유명한데 세상 물정에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가난했어요. 늘 살림이 쪼달렸어요. 뭐 선물, 다른 친구들처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5이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선물 사주세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 줄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 줄게. 1년에 딱 한 번 선물 받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면서 이번에는 뭘 받을까? 어렸을 때에는 즉흥적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 동교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 그리고 마음에 딱 정합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에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맞춤 구두였거든요. 맞춤 구두. 중학교 졸업할 때 어떤 친구는 뭐 맞춤 구두 선물 받았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물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생일날 뭐 맞춤 구두 선물 받았다. 친구들은 다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제대로 된 구두 한 켤레 없이 살아가는데, 야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맞춤 구두다. 그래가지고 사전 조사도 하고, 친구들이 뭐 구두 맞추러 가면은 가서 색깔은 이렇게 해야 돼, 뭐 굽은 이렇게 해야 돼, 디자인은 이렇게 돼, 막 코치하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이번 성탄절 선물은 맞춤 구두. 성탄절을 앞두고 며칠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5 자녀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놓고 연필로 이제 불러라. 너희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불러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이제 막내부터, 5째 막내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막내 뭐 원하냐? 박하사탕. 넷째 너 뭐 하느냐? 고무공과 유리구슬. 고무공과 유리구슬. 셋째 너 뭐 하느냐? 스웨터가 필요합니다. 스웨터 사주세요. 스웨터. 둘째,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둘째, 작심하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털 오바 사주세요. 털 오바 코트 사주세요. 그 소리에 방 안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야, 그게 돈이 얼만데? 자기 이 5 형제 자매들 선물 다 살 수도 없는 털 오바 코트, 아주 작심하고 여동생이 대답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사줘야지. 떨리는 손으로다가 사줘야지, 털 오바 코트. 그리고 이제 맏아들 동규, 너는 뭘 원하느냐? 작심했잖아요. 맞춤 구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싼 털장갑 하나 사주세요. 사실 털장갑은 작년에 받았던 선물이 털장갑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싼 털장갑 하나 사주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쓰지는 않으시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동규 학생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근데 눕자마자 자기 속에서 막 서러움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도대체 언제 맞춤 구두 하나 받을 수 있는가? 막 서러움이 막 속에서부터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잠들다 막 잠을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불 머리까지 뒤집어 쓴 이불을 들치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불을 들치고 자기 누워있는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목이 맨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들어서, 이 자식이 철이 들었어. 철이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이 됐습니다. 자기가 오남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선물을 받았어요. 박하사탕부터 시작해서 털 오버코트,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장갑 한 켤레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선물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써주신 쪽지였습니다. 그때 그 쪽지액을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동규야,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느끼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확인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철든 신앙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것이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선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